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내가 좀 인생이 풀리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길을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일부러 걷게 하셨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걷게 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광야가 훨씬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훨씬 더 많은 거침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먼저 주십니다. 여기 2절 보십시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까?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허락하시는 걸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아직까지 마음이 높아진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어리석음을 깎으십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참 이상합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울 때 막상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면 내게 믿음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황홀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요 잔잔케 하셨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슨 뜻이죠? 하루 종일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남아있느냐? 왜 그 믿음이 없냐? 말씀 들었는데 왜 지금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막상 광풍이 불어왔을 때,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야 진짜 내게는 믿음이 없구나. 주님 그것을 일깨우십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고난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욥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먼저 갔습니다. 욥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자녀 한 명을 먼저 보내는 것도 지울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인데 10명이 먼저 죽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정말 극도의 고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마저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갑절로 갚아주셨고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제일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고난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시편 147편 16절을 보십시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양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복음이 믿어졌나요? 내 인생에 눈이 올 때입니다. 눈보라가 칠 때, 정말 힘들 때 복음이 내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때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 어릴 때 구원받은 분들은 제외입니다. 나이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눈물이 많고 어려웠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때, 내 인생이 진짜 허무해질 때 복음이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쟤는 성경에서 회개를 가리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언제 진정한 회개가 올라왔습니까? 서리가 올 때입니다. 내 인생이 진짜 추울 때. 그리고 성경에서 떡 부스러기, 떡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언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나요? 우박이 내릴 때입니다. 우박이 내릴 때. 그래서 시련과 눈물과 광야를 많이 통과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게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 내게는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 인생에 밤을 허락하시죠. 왜 밤을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낮만 지속이 되면 사막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매일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영적으로 비옥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밤을 허락하십니다. 돌아보면 내가 영적으로 진짜 성숙하고 성장할 때에는 사실 낮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밤에,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습니다. 성공만 계속되면 지금보다 내가 얼마나 못되고 교만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못되고 교만한 사람인데 구원받고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내가 얼마나 못됐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와 겨울을 통해서 이런 내 허영과 거품을 빼어가시는 겁니다.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고난이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순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경건치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이 투박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한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인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진짜 헌신한데 주님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고 눈물이 끊이질 않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인생은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견딜 만한 범위 내에서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도 누군가는 지금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 좀 풀리겠구나, 그런 헛된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고난을 먼저 주시겠구나,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내가 믿음 변치 않겠다, 마음의 예산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죄 사함의 위로도 받았고,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끊임없는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악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은 고난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머지않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위로의 장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눈물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 죽음 없는 세계가 곧 있으면 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 머지않아 천국문 앞에서 내 손을 붙들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서 들어가자. 그동안 잘 참고 견뎠다. 그리고 그날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겁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여쭤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왜 저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제가 오산 지역에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제게 그런 가난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남편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런 자녀를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이삭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왜 내게 그런 약점과 질병이 있었습니까? 주님께 여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다 답을 해주십니다. 왜 너를 한국에 태어나게 했는 줄 아느냐? 왜 너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했는 줄 아느냐? 왜 너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는 줄 아느냐? 주님이 그때 다 답을 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가치 있는 인생길에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눈물을, 모든 수고를 상급으로 정확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렸던 모든 것들 주님 정확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에는 허황된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 갚아주시겠다, 그 마음을 품고 버티는 사람, 그 사람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들,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위해 수고했던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 앞에 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